안녕하세요. 우리 CBTS 예배학 공부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3월 21일 예배학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로 만날 때 우리에게 이것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은 그릇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영은 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릇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이나 다른 사람의 영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예배자로 타락하게 된다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성경 전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영은 다른 영을 통과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하와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담에게 들어왔고 사람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담느냐,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을 담느냐, 아니면 주의 영을 담느냐 하는 것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거듭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선악과를 통해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을 자기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의 영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선악과라는 것은 본래 마귀를 막아주는 나무인데,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이나 사람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국은 주의 영 대신에 선악과의 영, 마귀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밖에 모르는 이 마귀의 영으로 우리 받게 되면 우리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또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을 사람의 영을 받게 되면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만 의식하게 되고, 눈을 가만히 감아도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말만 떠오르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영이 보이지 않지만 내 자신이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무엇을 의식하느냐, 내 속에서 무엇이 나의 모든 생각을 생각하게 만드느냐,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항상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나만 의식하는, 그래서 항상 나의 욕심과 나의 재미와 나의 쾌락에 사로잡히게 되는, 바로 이것이 예배가 갖는 가장 타락의 기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받으면 이 예수의 영은 예배하는 영이요, 또한 이 예배는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케 해주는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자마다 예수의 영을 통해 천사가 우리를 섬기게 해주시는, 이 성도를 섬기게 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을 강력하게 해주는, 우리 속에 영의 사람으로 우리를 탄생시키는, 이것을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란 하늘이 열리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예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베델, 이 베델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 예배죠. 이 베델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여기서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과의 소통을 하나님께서 사다리가 아니라 인자를 통해서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신비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늘을 본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옥은 거꾸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어둠의 영, 흑암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옥을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본다는 단어가, 우리가 영광을 본다는 단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거,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우리가 또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내가 봄에 와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을 맛보느냐,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되느냐 하는 영적 싸움이지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바로 인자가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본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80번 정도 등장하는 더 선 오브 맨은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니엘 7장 3절 4절에 등장하는 바로 이 선제, 프리-이그지스턴트, 만세전 창세전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존재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신 분을 강조할 때 인자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인자를 공부해 보시기로 하고, 예배학에서는 바로 이 인자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왜 이 야곱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우리가 47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을 향하여 보라, 여기 또 보라가 나오면서, 여기서의 보라는 무엇을 보냐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간사라는 말은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이 간사는 야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야곱이 변화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게 예배인데, 야곱이라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으면 바보가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경쟁
치열한 사회에서 경쟁자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게 바로 이 간사입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게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경쟁해서 치열하게 남을 속이는 그러한 간사 야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됩니다. 맑은 영이 된다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을 때 그 청결을 뜻하는 게 참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오센틱, 이 순수한 맑은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께 순수하게 내 영이 맑아지는 바로 이것이 예배의 축복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이 되느냐 간사가 되느냐 남의 발꿈치를 밟는 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제 그 야곱이 변하여 이제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이제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또 35절 43절에 보면 이튿날 여기서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일곱째 되는 날 7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의 숫자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단어이죠. 쉐바 이 7번 말하다,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용어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번 말씀하신 가상칠언으로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 7이라는 교회와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예배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예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이 임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요한복음 2장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진지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인간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려고, 인간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자기의 수양과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세상 종교에서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인데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 6에다가 예수님이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6을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7번째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우슬초로 신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찬이 진정한 마지막 7번째 포도주 잔이 되면서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의 피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제 예수 보혈의 피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게 바로 예배요. 그것이 기적이지 다른 게 기적이 아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늘나라를 보는 건데, 이것을 선견자, 통찰자라는 의미의 아삽은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의 감사시를 쓰고 예배야말로 가장 최고의 절정이 꽃이 감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예배자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을 담느냐?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는 것은 777 하나님의 숫자에
가장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요즘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이 666을 예배합니다. 이 666이란 재미입니다. 그러나 재미에서 끝나면 거기에서는 666으로 끝나지만 재미가 아니라 우리는 보람으로 삽니다. 세상은 쾌락으로 삽니다. 쾌락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참 기쁨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은 끝없는 욕심, 탐심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는 열정으로 삽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독이죠. 세상의 것에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주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인가 쇼인가 이 책에서는 재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세상에서 예배가 재밌는 놀이터로 간주되어지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똑같은 단어 같지만 묵상이 아니라 어뮤즈가 되는, 즐겁게 해주고 오락거리가 되는, 그래서 죄인 불필요성, 오락과 재미로 향하는 현대 예배를 향하여 애통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드는, 그게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이제 간사가 없고 야곱이 없고 세상의 경쟁자가 아니라 이제는 순수한 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내가 나를 깨끗게 하려고, 내가 나를 정결케 하려고 만들어놓은 그런 6개의 물 정결 항아리에서가 아니라 7번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갖게 해주시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에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한 인간의 최고의 경건한 사람, 인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큰 인물, 위대한 인물이라는 뜻의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관원이라고 할 만큼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이 3장 3절에 기록하면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인 니고데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장례법대로 예수님에게 그 세마포로 예수님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세마포로 쌌더라 하는 것이 이 예배학에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진리의 옷을 입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의미에서 이 예배학에서 본다면 이 세마포로 쌌던 이 세마포가 지금 지구상의 유일한 남아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아있는 소품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이 지구가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갖고 나와야 되는 첫 번째 보물이 이 세마포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마포는 그야말로 하찮은 수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니고데모, 옛날에는 겁쟁이에서 밤에 찾아왔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돌보는 자는 그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두려움을 무릅쓰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주님의 그 시체를 세마포로 감싸는 장면을 통해서 그는 그 세마포가 이제 하찮은 미래의 쓰레기가 아니라 하찮은 세마포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유일한 가장 소중한 보물로 남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면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부활의 도구가 되고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찮은 겁니다. 세마포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쓰레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세마포가 그냥 한낱 한 인간의 시체를 감싸는 도구였다면 미래의 쓰레기였지만 바로 이것이 부활의 가장 소중한 증거물이 되고 또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 되고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인생은 어떤 하찮은 것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섬겼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바로 그것은 하늘나라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3장과 대조해서 예배자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조건과 자격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로 통행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수고와 애씀 즉 주의 십자가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이 보혈의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예수님에 대한 애착도 집착도 전혀 없는 그 사마리아의 하찮은 여인 인간으로 보면 가장 버림받고 인간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의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놀라운 이 요한복음의 가장 멋진 단어인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보라 그 여인의 입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의 대상인 동네를 향하여 와보라 하고 외칠 수 있었고 또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다. 양식을 제자들을 다 보내서 의도적으로 여인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다 보냈던 예수님 배고프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진정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배는 바로 하늘 양식을 우리가 풍성히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은 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예배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휘어져 추수할 것이 많더라. 이 천국 하베스트 추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넉 달이 지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그들의 그 속담적인 표현이었지만 바로 우리 예배자가 갖는 최고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늘나라의 하베스트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의아한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두 강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강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성경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요한복음에는 이 강도를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십자가상에 매달린 두 강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얼마나 자신들이 파렴치한 사람이었는지 로마를 전복하려던 선동가들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그들은 예수님을 둘 다 처음에는 비아냥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그런 십자가 상에 매달렸던 똑같은 두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아니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웠는지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저주가 자기에게 저주로 임할 것이라는 그들의 그 미신적인 사고 때문에 머리를 흔들어야 그 십자가의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의 저주에서 보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그 당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두 강도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해주느냐, 예배란 어떠한 소중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십자가 위에 똑같은 강도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강도가 됩니다. 그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 초라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무력한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 인간적인 어떤 혜택이 돌아올 거라는 것은 누구도 삼척동자도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제 주님이 아닙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지금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하게 죽어가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적인 도움도 인간적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어떤 나에게 재미나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쾌락이나 나에게 어떤 세상적인 탐심을 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두 강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인데요. 먼저 이 그 강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예수라는 단어를 하면서 예수님의 나라를 강도는 봤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혜택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을까봐,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때문에 저주받을까봐 고개를 흔들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을 텐데, 어떻게 이 강도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을까요? 이것이 예배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이 강도는 나는 지금 죽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라는 죄인됨의 자각이 나오게 하면서, 그런 강도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은 감히 할 수도 없고, 저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절대 저를 거두지 말아주세요 라는 애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도움도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CBTS 예배학을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바로 이런 예배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배는 우리를 항상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생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맛보는 게 예배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이 세상 나라의 재미, 탐심, 쾌락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두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그런 인간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오늘이다, 지금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맛본다.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지금 천국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과거도 아니고 예배는 미래도 아니라 지금이 영원히 되는 것이고, 지금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는 게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십자가상의 두 강도를 봅니다. 강도는 마테마가에서 강도였고 행악자였고 요한복음에서 사람이었다는 것, 둘 다 똑같은 비난자였지만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갑니다. 이제 예배를 정의해 봅니다. 예배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 십자가를 통해 애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 주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나를 내려오게 해달라든가 십자가에서 나를 풀어달라게 해달라고 강도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큰 죽음이 아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큰 고통이 아니다. 진짜 고통은 뭐냐? 진짜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두 강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중요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게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인한 참된 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예배다. 강도가 나를 생각해달라 하는 그 나라는 것은 나를 세상적인 재미와 탐심과 쾌락에서 나를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참된 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나를 생각해 달라라는 참으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예수 십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24시간을 마가복음 전체 600여 구절에서 97절이나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을 기록하면서 이 십자가상의 이 사건에 있어서의 구절을 이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경건하다는 사내들의 법정을 얘기합니다. 불법의 현장이죠.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지 않고 대제사장 집에서 했고 밤에 했습니다. 다 불법으로 행합니다. 인간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양옆에 있을 두 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의 배신과 인간의 이런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는 빌라도의 법정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7번이나 의도적으로 성경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not guilty를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자기의 세상적인 지위, 자기의 세상적인 이해타산, 자기의 세상적인 권력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자기의 이 유대인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반란과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자기의 지위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빌라도, 그러나 자기의 지위, 자기의 세상적인 위치, 세상적인 권세가 얼마나 영원한 줄 알았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도 역시 로마 황실에 배척을 받고
결국은 자살하고 죽고 맙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거꾸로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아니라 자색옷을 입혀줍니다. 비록 그는 속으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했던 행동이지만 바로 베드로가 할 일을 그가 합니다. 또 사람에게 예수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이 지성소와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러나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예배의 가장 깊은 뜻은 예배는 하나님의 제물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의 이레로 드려지는 게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소유를 강조합니다. 인간의 제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고는 어떤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특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특징은 뼈가 꺾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뼈가 꺾였다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이요 죄악의 상징인데, 성경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다리에 뼈가 꺾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두 강도의 다리는 꺾게 하시고, 첫째와 다른 강도는 일부러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게 하시면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이 세상의 매력과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탐심인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게 하기 위한 출애굽기 12장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애굽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바벨론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고 애굽의 종로로 타지 않게 나오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옆구리만 창으로 군병이 찔렀는데 거기에서 성경은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옆구리를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면, 여기서의 피와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차원에서 피와 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뉴 베이비가 나올 때 피와 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살게 한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고, 십자가 현장에서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나오는데, 이 지성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피입니다. 피. 이 지성소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고,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예배에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냐? 모든 인간이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 무덤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권세가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힘이, 죽음이, 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배는 성도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의 상징인 무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가두지 못하고, 무덤이 우리를 토해내고 무덤에서 이 열리는 바로 이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의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인간의 인생은, 예배라는 것은 끝없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birth에서부터 죽음, death 사이에, B와 D 사이에 C,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모든 인간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라는 뜻은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간들은 세상 아버지의 아들인 바라바, 강도를 선택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간은 이것을 강력하게 선택하느냐, 아니 이것을 예배하느냐, 또라는 단어와 함께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그만큼 가장 원하고, 인간이 그만큼 가장 바라고, 인간이 그만큼 가장 열렬하게, 가장 강렬하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게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바로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라는 것인데도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독특하게 이 소리를 질렀다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게 6번 등장을 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단어에 5번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는 소리, 세상의 죽음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예배학적으로 중요하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죽은 나사로가 나올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똑같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똑같은 큰 소리 가지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무덤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예배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통이 작은 쫀쫀한 그러한 분이신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라고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죽은 자들이요 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을 텐데, 우리가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합니다. F.B. 마이어라는 설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나사로라는 말을 썼는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했다는 것은, 거듭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큰 소리로 죽여라 못 박으라 했던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의 죽음이 죽임당하는, 너희들이 죽음을 무덤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라는 말의 뜻은 God is only my help,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가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를, 하나님이 나사로를 거지라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을 명명해서 천국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도움이라는 단어를 무슨 주방 도우미로, 헬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에서 이 도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간주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내가 나사로가 되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십자가의 큰 소리가 울려 퍼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것들이 죽고 다시 무덤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제 이 레위기의 주제로 또 들어가 보면 레위기는 죽어야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라스틱 플라워는 죽지 않습니다. 가짜는. 그러나 진짜는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레위기에 우리가 이제 주제를 다음번에 죽음으로 표현하는 새 생명, 우리 죽음만이 새로운 신비한 생명을 체험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